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루의 삶을 또 정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 이 12월 달을 또 2021년 12월 달을 결산의 달이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하는 달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였어. 또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는 이제 그 둘이 부인이랑 타고 가다가 부인은 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유리창을 깨고 한 5m, 3m, 한 5m 정도 날아가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급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왜 남편은 생동생동하게 살았고 부인은 죽었을까? 차이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뭐 하다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남편은 살게 됐는데, 안전벨트, 저는 제가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를 매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습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죠?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가르쳐서 생명벨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트 맞는 자는 위기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고가 나도 살 수 있듯이 나를 보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생명벨트는 안전벨트는 나를 보호하는 벨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벨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벨트를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벨트를 매시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주일날 생명벨트, 안전벨트, 나를 보호하는 벨트 그 벨트를 매고 든든히 매고 또 오늘을 또 이번 주를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생명벨트요. 여러분 이 생명벨트 맨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 위기 시대 속에 여러분 애굽의 저주와 재앙 죽음이 말 때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피 언약 붙잡은 자들이었어요. 생명벨트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이번 주간도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은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마음을 얻으려면 칭찬을 할 줄 알아라. 우리 칭찬, 인사에 굉장히 인색하죠. 그리고 칭찬에 인색합니다. 왜? 내 자존심 상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옷에 양복에 뭐가 묻었는데 막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런데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강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안다. 저는 괜히 또 내 칭찬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얼마나 인색합니까? 칭찬할 줄 알아. 안 되면 하루에 한 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에 한 가지만 찾아서 칭찬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피곤해 지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당신 참 오늘 더 멋있어 보인다. 한마디. 이게요 모든 피곤을 다 풀어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큰 인물이 되려고 하느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큰 인물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기를 원치 말고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준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김인군 집사님 와서 바깥에 가랑잎 같은 거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참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칭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왜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 그 첫째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왜 위험하냐? 여러분 남쪽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침략 근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한국 침략합니다.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여기 딱 있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민족. 그게 우리나라야. 그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외국에서 뭐 조금만이면요 대단합니다. 뭐 별일 없냐 막 전화가 오고 우리는 편안하잖아. 뭐 북한 뭐 휴전선에서 뭐 총 몇 번 쏘았다 뭐 별로 뭐 관심 없잖아.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강한 상대들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여러분 북한 핵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딱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번은 한국인들만 모르는 세 가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땅이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렇게 가지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잘해. 그런데 이상하게 돼. 그거예요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들 너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누리는 거야. 제가 늘 몇 번 간증을 했죠. 저 옛날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주일날 지키고 새벽같이 올라오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오는데 제 맨 앞자리 탔는데 옆에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신 거야. 나는 좀 잠을 잘라내. 이 술 냄새, 코골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막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거기도 고속도로 옛날에 2차선이었어요.
짓는 게 배우는데 차가 추워라면요. 내가 조금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브레이크 밟는 거야. 이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냥 마음이 막 긴장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막 조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사 보고. 그렇게까지 서울까지 그 짓을 하고 왔습니다. 똑같이 고속터미널에 내렸을 때에 이 사람의 한 말이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잘 잤다. 잘 자? 누구는 밥 위에, 누구는 5시간, 6시간을 죽도록 고생했는데, 씨 말이야. 여기 진짜 나오자. 그럼 어쩌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내리는데 그 앞에 백미러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피곤해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에 내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충만해서 누린 거야.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응답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자. 그죠? 답답한 인생을 살지 말자. 하나님 모실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야. 직장에서 여러분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답답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 볼 때 참 답답하다.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교체했잖아요. 체인지 시켜버렸잖아요. 다윗으로 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삽시다. 한여름의 청량 음료와 같이 여러분 그 사이다 딱 마셔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모두를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인사도 잘하죠, 칭찬하죠, 섬기죠. 여러분 그 사람 그 직장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보라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회사에서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카네기를 만난 거예요. 카네기가 시보를 딱 보는 순간 사람 뭔가 다른 걸 본 거야. 거기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진실했고 성실했고 열정을 갖고 청소를 잘했는지 나중에 그를 비서로 채용합니다. 중역으로 비서로. 그리고 나중에 그 카네기 회사를 불려줍니다. 참, 카네기가 시보가 거부해요. 회장님 저는 배운 게 짧습니다. 많은 게 부족합니다. 유능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때 유능한 사람 돈 주고 살면 되지 않냐. 배운 사람 사면 되지 않냐. 변호사 사면 되지 않냐. 너다. 참 청소부가 회장이 돼요. 얼마나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알아란 말이죠. 그래 누릴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두 번째, 교회당에 등록해서 예배 출석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습니까? 교회당 등록해놨다고 구원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 등록되면은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내 남편이 군사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열심이나 봉사를 구원의 척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봉사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종교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교회당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365일 몇 번 교회에 나와,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봉사한다고, 구제한다고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나도 그 찬양 배우고 싶습니다. 배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 내적으로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내적 상태가 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두 번째 하나님께로 온 영,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이 뭐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 악령의 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이 없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그게 참다운 교회예요. 은혜를 받은 교회, 참다운 교회. 참다운 목사, 참다운 장로님들, 참다운 권사님들, 참다운 집사님들. 하나님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환경을 만들고 문제까지 만들어서 나로 주 예수 믿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너의 속에, 이 말은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가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당신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은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았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고요. 악령의 여러분 지배를 받아서 그 악령이 시키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날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우리 가정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내 사업, 직장, 일터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사람 되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변했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여러분 율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말씀 쫓아가기 힘들어요. 율법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내 자식도 만들어 가시고, 네? 부모도 만들어 가시고, 남편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사업도 만들어 가시고, 직장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 여러분 미래도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찬송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넌 창세기 3장이야.
네가 아무리 겨보고 기고 날고 뛰어도 상전이 삼장이야. 난 안 돼. 허물과지로 죽었어. 냄새 빚게 더 나냐? 엊그저께 내 충격을 받았어요. 손녀딸이 내가 이제 뽀뽀를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 그래? 그래서 딱 내가 경직돼 버렸어요. 그래, 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하잖아. 그렇다면 내게서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제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내 입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아직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민을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냄새 납니다. 우리 인간에 들어있는 건 온갖 죄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게 풍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거듭나야 된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돼.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를 바라보는 자,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 십자가 도, 구원의 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 벨트입니다. 안전 벨트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벨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벨트요. 이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는 벨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축복을 확신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변한 것 5가지. 첫째는 영적 호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 자녀인 내가,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부, 이 호적이 바뀐 거예요. 마귀 자녀, 너의 아비 마귀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바뀐 게 있죠.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종도 종 나름이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 신분의 변화. 세 번째입니다. 영육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살아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9장 27절, 사람 한 번 죽어야 돼요. 시브리서 11장 16절에 인간은 심판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음, 심판, 지옥인데,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우린 심판을 지납니다. 심판을 비껴간단 말이야. 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죽음, 심판을 지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미래가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의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게 됐고요. 할 짓 안 할 짓을 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 24절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악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시시하게 꿈이나 환상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확신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별의별 것들이 다 여러분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띠를, 안전띠, 그 생명의 벨트를 튼튼하게 매시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 주간 승리의 깃발 꽂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영적 호적이 변하고 영적 신분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인도자가 바뀌었고 이제는 영적인 미래가 바뀌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오늘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 꽂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경제를, 저희들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되어지는 기적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